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귀한 복된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큰 믿음, 또 큰 믿음도 아니고 작은 믿음, 중간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 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임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여기 있을 때 세상 유혹 다 뿌리치고 내 육신의 안일함을 물리치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 다 팽개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큰 믿음을 소유한 자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더욱더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큰 믿음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어지나 하늘나라가 되는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더니 주여 이 내 딸이 귀신 들려사오니 좀 이것을 내쫓아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에 문전 바뀝니다. 소위 말하면 나는 이방인 내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왔으니까 그래 이리 데리고 와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지하에 내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여자가 와서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계속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 26절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한 걸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을 완전 개 취급을 한 겁니다. 개 취급을 하면서 이제 완전 아나무인격으로 그 인격을 완전 깔아뭉개버리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개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그 말에 든 우리 주님께서 28절 말씀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믿음을 소유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사실 확신을 갖고 더욱더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권속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인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개와 같은 더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더러운 개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 앞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여인이 귀신 들려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온 것이 아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모습 볼 때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주제 교훈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에 대해 의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의심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늘 외치기를 목사님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의심하라고 합니까?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라고 하니까 그거 제대로 목사님 설교 준비 잘한 것 맞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우리 믿음으로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여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재조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저도 그렇게 말하여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 자체를 불신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목사로 하면 안 되죠. 목사가 강조하는 것도 뭐라 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무조건 믿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시작. 의심이 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의심하라. 아셨습니까? 의심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의심하라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했는데 아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의심의 퀘스천 마크, 의심의 물음표를 갖고 우리가 의심 얼마든지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무조건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은 우리의 의심을 무시한 채로 강제로 믿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의 의심을 무시한 채로 강제로 믿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믿는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로서 믿음은 강제로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가면서 믿어지는 것이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귀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함으로써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것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함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했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 앞에 던져놓는 겁니다. 던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세상 소원 성취 그리고 자기 소원 성취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통통하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하시되 우리 것들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을 다 예수님께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것이죠. 예수님 왜 이렇게 되냐고, 예수님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우리가 따지면서 의심하면서 물어볼 수가 있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던지다 보면 그 믿음이 이제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의심을 허용하지 않거나 무조건 믿을 것을 강요하는 수준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나타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 뭐라고요? 의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주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의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에 누구든지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안다면 의심은 자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의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의심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뭔가 뒤집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라고 했는데, 의심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 의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이면 뭐든지 다 믿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누구든지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그럴까? 한 그런 의구심.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면 그런 의구심도 다 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령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는 이 말씀. 우리 믿음의 원수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단 우리가 성탄절 하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들 성탄절이 되면 주로 강조되는 것이 세상의 평화라고 외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이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을 바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전쟁을 주러 왔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 뒤집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세상의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주러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사랑의 예수님이 맞는가라는 의심과 함께 혼란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무슨 말을 하건 무시한 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도대체 사랑의 예수님이 맞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게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면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냥 성경 구절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갖고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아니 주님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시면서 왜 검을 주러 오셨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러한 의심을 갖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예수님은 전쟁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도대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은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른 척하면서 말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아예 상대하지 않으신 것을 볼 때 보다 못한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르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뒤에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말씀한 것이죠. 이 말씀처럼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치고 그를 보냈었어요. 이 말씀 뭐겠습니까? 시끄러우니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쫓아보내시든지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의미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애원하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으로부터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령 주위 사람들, 나 저 사람 잘 알아, 야, 그러면 저 사람한테 가서 나 아는 척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모른 척했다, 그러면 얼마나 참 쉽게 표현하면 세상 용어로 표현하면 쪽팔립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소리치면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 못 들은 척하고 하면서 한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한 말씀이 뭐냐,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그 모습 보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 믿음으로부터 이해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직접 병든 자, 힘들고 어려운 자, 질병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찾아가서 안전병이 문문 봉사 할 것 없이 모든 질병이라는 것을 다 찾아가서 섬겨주고 고쳐주신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 그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이 찾아와서 어떻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믿음은 어떨,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편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의심 안 생기세요, 우리 믿음에서? 아니, 누구는 고쳐주고 또 이 여인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데 왜 아나무인격으로 나 몰라하고 외면하고 개 취급을 하냐는 것이죠. 그럼 이 여인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두말할 것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다운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다운 행동이라면 가난한 여인의 부탁을 즉각 시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냐는 것이죠. 많은 병자에게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 여인에 대해서 그래? 얼마나 고생했어.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너 진짜 마음 고생했구나. 그래, 데리고 와라. 내가 고쳐줄게. 아니,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개취급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방 사람인 백부장의 요청을 따라서 그 하인을 고쳐주신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 하인이 어떻습니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와서 어떻습니까? 고쳐달라고 왔던 그 모습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서 이방 여인을 무시하는 것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일과는 완전 반대되는 행동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이방인인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그것을 바라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편견을 두고 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구심이 없이 그냥 성경책을 읽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사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백부장 하인을 그냥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었는데, 근데 이 이방 여인,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절박한 심령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제발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주님 하신 말씀, 개 취급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그 어떤 의미나 의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보내버리며 이방 여인을 무시하는 예수님의 행동에 동조하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뿐 예수님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것이죠. 그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갖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면하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그냥 차라리 내보내버리도록 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아니 전번에는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그렇게 나몰라라 하십니까? 누구 하나 그렇게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오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제기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왜 편견을 두고 사람을 대하느냐고 제자들이 이 일을 제기하면서 의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마저도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읽어 내려가지 마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런 성경 말씀 보니까 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누구 편견을 두고 대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도저히 이럴 수 있을까? 만약 예수님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있었다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분명 혼란과 함께 의문과 의심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혼란과 함께 의문과 의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그래, 관심이 있었다면은 많은 병자, 질병에 고통당한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 뭐 할 것 없이 유대 사람들 다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이 여인은 절박한 심령으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제발 좀 고쳐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아예 못 들은 차라리 개 취급을 해버리는 그 모습 보고 여기서 우리 미리 어떤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죠. 가나안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분명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어쨌든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지만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동은 사랑과 자비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께 아무런 의문과 의심이 없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떤 성경에도 관심이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를 고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시작. 이방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매정한 행동을 보시면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방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매정한, 냉정한 행동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예수님에 대해 의문과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풍성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과 의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길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리 모습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바라보면 여인을 개 취급했다니까요. 참 이런 예수님,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큰 믿음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큽니다. 예수님은 시작.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못 필 것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13절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자들을 두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전통과 율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찾은 그 자부심을 갖고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자, 그 자들만이 심으신 자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자는 어느 누구겠죠? 뽑아버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볼 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필 것이니 라는 말씀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장로들의 전통에 매이고 전통을 지키는 것을 믿음의 증거물로 삼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즉 뽑혀버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의 증거물로 삼고 있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 거기에서 얽매여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과 함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 그렇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 외에 이방인은 모두 다 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뽑혀버릴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심으신 것과 심지 않으신 것이 어떻게 구별되어 드러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애원한 여인을 개로 취급하시면서 고쳐주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인은 뭐라고 했느냐? 시작.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저 같은 자를 바라봤을 때 저도 개로 인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녀로 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개이기 때문에 개로 취급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상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하지만 개도 주인에게서 부스러기를 받아 먹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허락해 달라고 애원하는 이 여인의 모습. 지금 이 여인에게는 자존심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도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오직 이 여인은 뭐라고요?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는 자기 딸 고침 받는 것밖에 없어요. 뭐 신분 그런 것 따질 것도 없습니다. 자존심 따질 것도 없고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런 것 따질 것도 없고, 오직 이 여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뭐겠습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이거 제발 좀 고쳐달라, 여기에만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고침받는 것, 이 길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거 신분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시작. 그 일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이 내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믿을 다른 대상은 없었습니다. 또한 오직 뭡니까? 예수님의 도움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뭐라 하든지 개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이방 여인이라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나와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딸을 고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접목하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위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뭐 개돼지 취급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 자존심 깔아뭉개든지 말든지 간에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러니까 주님 제발 저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죠. 이게 큰 믿음입니다.
여인의 딸의 병을 고침을 위해서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참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이 여인은 참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 다윗의 자수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개와 같은 존재임을 진심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개라는 것을 진심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다만 개도 주인에게 부스러기라도 받는 것이 있음을 말하면서도 부스러기라도 원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우리는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전통과 율례를 갖고 있고 풍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작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세워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님을 증거로 제시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두각시키기 위해서 문전 밖에 아예 아나무인격 개로 취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유대인 너희들은 믿음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다면 자신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어찌 저럴 수 있을까?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이 풍성한 분으로 알고 자신을 사랑으로 대해주실 것을 기대했다면 매정한 예수님의 반응에 분노가 당연히 나와야 하지 않느냐. 당신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예수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이 일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노가 없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어찌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자비의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우리가 막 예수님 앞에 따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습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똑같이 한 지붕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똑같이 신림교회 다니고 누구는 만사 형통하고 누구는 만사 불통이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누구는 모든 걱정의심 없이 하하오 살고 있고 누구는 걱정의심 없이 퇴선을 아니 예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 믿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러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가 필요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도움 없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난 신림교회 똑같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아무개, 건사, 장로, 집사, 가정을 바라보니까 내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집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해 하실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난 열심히 모든 일에 다 참석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도 보고 기도도 많이 생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바라보니까 저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보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는데 근데 어찌 그 사람은 잘 되고 왜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물어보자는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서?
묻지 않는 사람은 주님 필요 없어요. 제가 제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제 좀 제발 물어보십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내 주장으로, 내 고집으로 살 것이 아니라 다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묻지 않고 잘 못 들었어요. 내 힘으로 아직 살 수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는다. 좀 제발 좀 물어보십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자신은 예수님 앞에 더러운 개 같은 존재임을 알기에 사랑은 가당치도 않고 다만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는 불만도 분노도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면 분노, 불만도 품을 수가 없다. 절박한 심정이라면 우리 주님 앞에 그냥 개치구를 당해도 괜찮다. 다만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것은 부스럭이라도 그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시작. 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심령을 갖고 있는 심령, 이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큰 믿음. 말씀 끝. 오늘 큰 믿음 제목입니다. 우리 것을 모두 이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 나는 개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인간은 더러운 존재이고 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많은 사람을 환영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인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을 바라봤을 때는 개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받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내용이 그런 예수를 부인하고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도 않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추악하고 더럽고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들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노래 잘 부르지 않습니다. 철저히 성경 말씀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 인간이 기대하고 알고 있는 예수와는 전혀 달라서 오히려 이상하다며 외면해 버린 것을 보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인간이 기대하고 내가 기대한 그 예수님이 이게 아닌데 하고 어떠니까 외면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와 일치된 예수를 말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런 건 또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 이걸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란 것. 내 자녀 출세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내 건강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우리 미래것들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참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 구속으로 인해서 투쟁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다 가신 분이 있습니다. 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바라봤을 때 끝까지 그 자기에게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신 주의 종에게 왜 건강을 주시지 않고 아프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이게 우리가 눈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본인이 만든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다뤄보자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와 일치된 예수를 말해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 그래서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예수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예수를 말할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사람을 개로 취급하는 예수님은 생소할 뿐이고 삭제의 대상일 뿐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개 취급받고 있는 이 말씀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우리 성도들 귀에 달콤한 말,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해줬으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을 이제 점점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열심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의심을 하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의심하십니다. 아이고 이제 2단 나왔네. 이래갖고 무슨 신앙생활 하고 아니요,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시고 성령에 대해서도 의심하시고 믿음에 대해서도 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죄의 구원에 대해서 신앙과 연관된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 의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기 풍성한데 북녘 땅에는 왜 먹고 살기 힘들게 굶어서 죽어가거든요. 아사 상태로 죽어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먼 이 아프리카에는 먹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엄마의 젖이 안 나와서 그냥 죽어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연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민족으로서 한결같이 자기 백성, 그러면 택함받은 백성, 그럼 택함받은 백성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셨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 안 되나?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안 자라난다니까요. 의심하는 것만큼 깨지고 부서져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신앙과 연관된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의심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 보시고,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앉아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그리고 시작.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로 제시하는 내용으로 다르게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심해야 되냐?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냐? 성령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야 되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정립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찾아내서 우리 이것을 정립해 나갈 때에 의심스러운 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 목사 말씀 듣고 저 목사 말 듣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정답을 찾아내서 내 신앙을 정립해 나갈 때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의심을 하더라도 그 의심스러운 것을 이곳에 기웃거리고 저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내가 말씀 보면서 정립을 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제대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내용으로 바르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의 길을 걷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이리 저리 끌려가고 그런 모습 보게 되었어요. 뿌리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신앙에 관한 것을 의심해서 어디서 찾으라? 성경에서 찾으라. 그러면 우리 것들 내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어져 간다. 이단들한테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 없이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식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유대인식입니다. 유대인식이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소원한 백성.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은 이방인, 이방 너희들은 취급하면서 그렇게 업신여기는 유대인들. 무조건 믿으면 된다? 아니요. 의심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은 유대인식입니다. 절대로 그래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을 판명돼서 뽑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선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충돌이 일어날 때에 기존의 내 생각이 무너지고 말씀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닥쳐야 깨지고 부서져요.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강조한 이유가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어떤 자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시간 말씀을 들어야 그만큼 더 중요하죠.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돼요. 안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몰라. 집에서 내가 아무리 말씀 봐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들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바라볼 때 우리 민영어들 기존에 내 생각이 무너지고 말씀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나안 여인을 개로 취급하신 것은 그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 개로 취급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요. 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다니까요. 뭐가 잘났다고 우리 것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절박한 심리, 그것을 갖고 있는 큽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그 인생은 유대인식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살아봐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만 있습니까? 물어보라는 것이죠. 묻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더럽고 또한 배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예수님께 나온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더럽고 배같은 존재인데 감히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물론 여인도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요구는 당당한 요구도 당연한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다른 길이 없어 진심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긍휼을 구하는 이 여인,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런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것부터 우리에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인과 같은 절박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인과 같은 절박한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우리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아직도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있다면 자존심뿐인 것입니다. 그럼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겠습니까? 내가 힘들다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안 묻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힘,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더러운 존재로 개라고 하고 벌레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비록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 것을 개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것을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해야 됩니다. 더러운 존재라고 본인이 그런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 몇 가지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 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복을 기대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지 않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십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뭔가 좀 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성도로서 의무를 좀 뭔가 했다.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좀 잘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복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참된 이스라엘 믿음은 여인처럼 자신의 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개이기에 예수님께 무신당한다고 해도 당연하고 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시작.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큰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은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통이 계속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뭐를 반감하겠습니까? 예, 저는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에게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개 같은 너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개 같은 접니다. 그러나 주인의 땅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개새끼도 얻어먹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큰 믿음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흔들고 괴롭게 하신다고 해도 나에게는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믿음으로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심으신 참된 이스라엘의 특징이고 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시작. 나에게는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